입을 떼세요. 입을 떼셔야 돼요. 아멘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누가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속으로 아멘 하지 말고 겉으로. 왜 겉으로 해야 돼요? 내가 받으면 되죠. 근데 이분 시인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큼 강하게 시인하느냐.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얼마큼 강하게 시인하느냐에 따라 역사의 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에요. 성도에게,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권리라는 거예요. 특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기도하셨어요. 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육체를 가진 그분이 40일 동안 굶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가 얼마큼 중요한지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기도한 사람들 중에 다윗은 늘 기도의 사람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하루 3번씩 꼭 기도했고요. 히스기야 왕 기도해서 응답받았죠. 여호사밧 왕, 에레미야, 야고, 한나,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열거하려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고서 뭘 기도를 해요. 예배 드리면 됐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저렇게 내 방법대로 이렇게 다 해결하면 되는데 뭘 기도를 꼭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열어주셔요?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사랑을 듬뿍 받는 통로가 기도예요. 축복받는 통로도 기도이고요. 치료받는 통로도 기도이고요. 문제 해결받는 통로도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곳곳에 기도를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네, 밤중에. 그래서 막 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누워 나와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밤중에 와서 친구가 떡 좀 빌려달라. 빨리 빌려달라. 이 밤중에요. 밤중에. 얼마나 급하면 밤중에. 그러죠? 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강청함. 무례하게 구한다. 억지로 무리하게 이런 뜻이긴 해요. 근데 간절하게 계속 이런 얘기 돼요.
여러분, 강청한다. 기도는요, 여러분, 저도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옛날에는요, 제가 기도를 그때 왜 지금하고 다를까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왜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오고요. 그냥 하얗고 뭐가 나려면 잡념이 쫙 머릿속에 하고 와서 계속 잡념 속에서 씨름을 해요. 그 생각도 나오고 저 하나님하고 지금 막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잡념이 막 들어와요. 이런 잡념 저런 잡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릎을 조아려서 몇 번을 그렇게 계속 씨름하다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자신이 이렇게 보여질 때 보면요, 이 문제가 내가 심각하게 느끼질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정말 내가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잡념이 내 안에 막 사로잡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야 되라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야 돼라는 이 절박함이 내 안에 없으니까 잡념 가운데 있죠. 그렇지 않으면 급하면 지금 저 친구가 친구 집에 가서 막 밤중에 두드리듯이 밤중에 그 집의 문을 두드리듯이 강하게 그 밤중에 다 자고 있는 밤중에 두드리듯이 하나님 아버지 안 돼요. 빨리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저희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막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뭐가 없다고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뭔가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그분만이 라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잡념 속에서 이러고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아니지 그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 방법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방법도 있는데 그래 저 방법도 있는데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냥 저 강청함이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정말 강하게 정말 무리하게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문제 이 문제 우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다 있을 거예요. 자녀 문제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없죠. 거의 자녀들을 살펴보면 1살까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건강 문제 또 무슨 문제 무슨 진로 문제 문제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내 지혜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는데 하나님께 뭐 기도해 이런 거예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대인관계 문제 그렇죠? 대인관계 문제 많아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진짜 그런 것들 많아요. 또 그런 문제 아니래도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산적해 있잖아요. 산적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풀기를 원하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너에게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너희에게 이른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래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래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열릴 것이라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가 받지 못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실 자가 있겠느냐. 그러죠? 자, 12절 보면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부모가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성령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을.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주시고 싶은데 다른 데서 찾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다른 곳에서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 기도해봤는데 기도 안 되던데요. 그 응답도 안 되던데요. 기도해봤는데 그 문제 해결 안 되던데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안 돼요. 그러나 거의 돼요. 거의. 내 욕정으로 구하든지 욕심으로, 탐심으로 구하든지. 욕심이 많아서 내가 너무 탐심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 문제, 경제 어려운 모든 문제, 여러분의 꿈, 그렇죠? 진로 문제, 여러 대인관계 문제, 여러 가지 진짜 그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전능자. 왜 아버지가 되시냐고요.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신, 합법적으로 여러분은 자녀가 되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업을 받은 자예요. 축복의 기업을 받은 자예요.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자라니까요. 그렇다면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해야죠. 그냥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저는 정말 기도한 사람들 중에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여러분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사람이 행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지도 다 정해놓지만요, 그것을 누가 행해요? 하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뭐 하는 여호와? 지어서 성취해주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아멘.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지만 그 일을 갖다 지어서 처음부터 만들어서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래요. 그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요. 뭐래요? 부르짖으래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안에서 간절하게 정말 강청하는 기도, 간절하게 막 부르짖는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가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했죠. 가나안 여인.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진짜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려서 정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그 여인은요 어디 가나안 여인이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은 그 당시에 개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은요,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이방인 아니야? 이방 여인 아니야? 아니 저거 뭘 받겠다고 저렇게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이렇게 했겠죠. 비난했겠죠. 자, 그런데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막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강하게 소리를 지르는지, 뒤에서 제자들이 저 여인은 저렇게 소리 지른 거 예수님 그냥 좀 어떻게 해서 보내시든지 하세요 라고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게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길을 가다가 서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소리 지르는 그 여인을 막 달려오면서 소리,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야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그 여인의 소리에 기다리셨어요. 그랬더니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조아렸습니다. 딱 조아리고 예수님 제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신을 좀 쫓아내주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내 떡은, 내가 마련한 떡은 걔에게 줄 수 없어. 그런 얘기를 하셨어. 너 걔잖아. 너 이방인이잖아. 내 자녀에게 주려고 마련한 떡인데 걔에게 내가 던지겠니? 주겠니? 라고는 말씀을 하셔요. 야, 그런데도 그는요 어떻게 해요? 강청해요. 예수님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맞아요.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냥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 맞아요. 이렇게 했겠어요? 제가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했겠죠.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저는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가 얼마나 많냐? 예수님 몰라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맞아요.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살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 네,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 야 나를 불쌍히 여겨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니까 제자들이 청가해서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든지 어떻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으면.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 오라요. 저는 개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 죄인이지 않느냐? 네가 뭘 잘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네 문제 가지고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니? 그래도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왜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이방인을 이렇게 취급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도 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우리의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시기에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신 분이에요. 이 전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시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렇게 안타깝게 강하게 우리 예수님밖에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고 저렇게 매달리는 그의 기도를, 저의 간구를, 간청을 들으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뭐 했대요?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뭐라고요?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관이라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이래요. 그런 재판관이라도 과부가 자기 원한을 계속, 재판관님 제 원한 좀 풀어주세요. 재판관님 제 원한 좀 풀어주세요. 계속 번거롭게 하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자, 7절 보세요. 6절. 주께서 시작.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했죠. 재판관이 뭐라고 했어요? 자, 5절. 내가 이 과부가 나를 뭐하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요 뭐라고요? 나를 계속해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와서 늘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한 거 들으래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저렇게 과부에 번거롭게 하니까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너희 택한 자들, 사랑하는 내 딸 아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의 원한의 마음에 심령에 아프고 고통받고 정말 멸시받고 쓴뿌리 속에서 있던 그런 많은
하나님의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될 수가 있는 게, 원수를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내 원수를 누구에게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그를 축복해라. 기도해줘라. 그래. 가서 하나님이 한 대 때려라. 너 2대 맞거든. 한 대 때려라. 이렇게 했으면 좀 하겠는데 못해요. 그 원한도 하나님이 뭐 하래요? 그를 위해 기도해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래요.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한 풀어준다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우리 수요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네,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렇게 무시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니까요. 저는 그런 것들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전 그리고 그냥 제가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런 거 기도 안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 기도해라. 축복해줘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잊어버리죠. 그걸 그냥 막 가슴에 품고 정말 못됐어. 그래 내가 정말 꼭 갚을 거야.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진짜 그렇게 갚아주시는데 내 눈앞에서 쫙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원한을 속에 있는 정말 아프고 아픈 모든 것들을, 가슴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아려서 하나님 정말 너무 괴로워요. 아버지 괴로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갚을 수 있는 게, 제가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저는 참아야 돼요. 참아야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갚으시더라고요.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그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치료의 문제,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앞에 아뢰우면 그 문제를, 야 그런 문제까지 내게 갖고 왔니?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언제라도 오냐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어.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눈물이 막 솟아나와요. 감사의 감격의 눈물이. 왜요? 하나님께 쏟아놓으니까 이 마음이요 그렇게 평안해지고,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보세요. 내 안에서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때로는 어떤 진짜 불안이 막 심령 속에서 이 문제 어떡하지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면 평안이 샥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뭔가 내 속에서 싹 다 쏟아져 내려든 기분 안에 날아갈 것 같은, 진짜 기도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막 심령에 하나님이 이루어하신 역사, 그게 바로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만 기대하면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내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계획을 짜지 말고 뭐에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예요. 그분이 옮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옮기신다니까요. 축복의 하늘문을 여시면 하나님 다 부어주신다니까요. 기도도 안 하고 그저 그냥 내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기도 좀 해. 기도. 그리고 문제를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은요 그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뭐 받게 하시라고? 응답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진로를 하나님 열어주셔서 성공하게 하시고, 그렇죠? 자녀의 문제, 이 문제도요 하나님이 영광받는 역사로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를 주시려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냥 잠깐 해봤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밤낮 오늘도 그러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밤낮이라고 하는 거는 내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밤낮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 낮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있다고, 그런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늘 아래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자, 보겠습니다. 91편 1절. 시편 91편 1절 보겠습니다. 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은밀한 곳, 주님께 온전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어떻게 말하여?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숨을 수 있는, 내가 쉴 수 있는 피난처요, 내가 숨을 수 있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의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이요,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게 마귀의 괴계예요. 마귀의 괴계,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여러분 아무리 지금 우리 많은 병들이 우리를 찾아와도 건지실 것이래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 하나님 방패가 되신대. 진실하셔서 방패가 되신대요.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 아무리 정말 흐르는 살이 있다 할지라도 흑암 중에 연병과 백주에 항패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이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 오직 하나님만 의리하고 하나님만 나의 피난, 하나님만 나의 요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을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붙들어 주신대요. 아멘. 그리고 네가 어떻게 된다?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요새요, 그분만이 나의 피난, 그분만이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뭐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온전한 피난처 요새요 의리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의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환난 때에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고 장숙해 주시고 만족해 해 주시는 구원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함으로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